복된 주일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방송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각 가정과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또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맨불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락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하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죄와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살고자 했지만은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죄 많은 인생을 살아가며 죄를 범하며 실수하며 넘어지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의 순종하기를,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다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시며 만유의 근원이시고 만유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유행 때문에 교회당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고 이런 이유 저런 까닭으로 지은 죄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을 이 땅에서 잠잠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병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며 협력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김형열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이 성령님과 늘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목양과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김형열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삶이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소서. 또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소서. 주신 말씀 양식으로 우리 공동체의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하여지며 아버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더 많이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도 제일교회 지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소서. 우리 공동체의 지체 가운데 병거와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는 지체들을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르신들과 청년들과 교육부서의 자녀들을 지켜주소서. 또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 그리고 현지 동력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복음의 통일을 한국교회와 북한의 성도들이 준비하며 주님의 때에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 입대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우리 이성결, 이정수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찬양을 들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님, 귀한 주일 주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모든 주의 백성들 각 가정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머리를 조아려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허망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고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과 또 11조와 또 감사 예물 드린 모든 주의 지체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들 하나님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은혜 안에 온전케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 손에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주님 전에 부르시고 함께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과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의 참 이제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져서 참 처음에는 우리 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유럽이 조금 가볍게 보고 있다가 지금 아주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자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참 감당치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참 국가별로 거의 재앙 수준으로 이렇게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좀 안전한가 싶은데도 불쑥불쑥 이렇게 또 집단적인 또 감염들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를 또 놀래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 마음이 안타까운 시간들인데요. 그래서 우리 이런 형편들을 좀 보면서 우리 이번 주 수요일에는 전 교회가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 전 교인들이 함께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금식을 하고
저녁에는 7시 반에 우리 수요 예배 기도의 시간에 함께 자리에 좀 앉아서 물론 또 형편에 따라서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함께 앉아서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국가적인 재앙이 임하거나 전쟁이 참 찾아올 때에 교회는 성도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이번 주 수요일을 그런 하루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종일 지내시면서 좀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들은 또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이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또 누군가에게 예비한 또 지식을 주시고 그래서 백신도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또 개발이 되어서 온 세계가 이 문제로 또 고통을 겪는 이 걱정들도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 교회 내에 범람해 가고 있는 이단의 가르침들을 경계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도의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단의 가르침은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전을 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물질로 섬기는 삶들을 아주 비난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도전한 것을 그렇게 본문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도는 그런 것이 틀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고난 중에 아픔 중에 돌아보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만 또 너무 강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여서 우리의 의에 젖어갈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참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이구나 뭐 그러면서 감사하면 되는데 또 교만으로 빠지기가 쉽고 또 잘못하면 우리가 뭘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도 받고 또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믿음의 본질로 돌아오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되이 순종하며 사랑을 행하고 살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뿌리에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내가 마음에 잘 붙들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힘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특별히 성도들에게 영적인 분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바로 이 영적 분별의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악한 영들과 의로운 영들을 분별하는 그 기준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조했던 이 믿음이야말로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도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믿음 분별의 기준, 이 기초가 되는 복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기준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분별력이 자라가기 위하여서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삶에 집중해야 된다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4장 1절로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또 무엇을 분별하는 것인가, 또 그 분별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강화되고 내 속에서 자라가는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의 교훈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는 성도들에게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아닌가, 속하지 않았나 이것을 분별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성도들에게 이 땅에 범람하고 있는 생각들과 사상들과 철학들과 종교들과 윤리들과 모든 이념들을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분별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영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이 무엇입니까? 영이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별해야 되는 것이 영이기 때문이지요. 자칫 잘못 본문을 읽으면 영을 분별한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귀신들을 이렇게 찾아내고 막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본문은 그런 영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포함은 되어 있을 것이라 여겨지지만 넓은 맥락에서는 그렇겠지만은 이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분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있지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또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지요. 다윗 왕을 도왔던 또 선지자들이 있지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직은 그 자신이 영이 되는 게 아니지요. 그 자신이 영이 아니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도 가만히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구약 성경에 특별히 아모스서를 읽어보면은 이 아모스에는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한 사람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죠. 아마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리 7장 12절 13절, 아모스 7장 12절 13절을 보면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베델을 왕의 성소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도 이 거짓 선지자는 거기를 왕의 성소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참 선지자인 아모스의 말을 막아 세워버린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모스가 결과를 이렇게 예언을 하죠. 우리 7장 17절 말씀인데요.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게 된다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사는 자들은 그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창녀가 될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진 재산은 다 이렇게 분할되고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게 되고, 그 말을 들었던 왕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르치고 이들이 말하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옳으냐 그러냐의 단순한 아이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삶과 죽음이 걸린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항상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참 너무 걱정할 건 아니에요. 오늘 너무 참 감사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분별의 기준을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수수께끼 같이 숨겨놓지 않고 분별의 기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 1서 4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기 사도가 우리에게 분별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바르게 가르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 땅의 진리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분이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분이시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오신 분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분별의 기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진리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면 우리의 모든 죄들은 일고에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해야 되는 아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구나, 나는 이제 영원히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첫 번째 기준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치느냐 가르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의심 없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죄가 깨끗하여졌고 나는 이제 영원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갱생되었고 내 영은 살아났고 내 양심은 다시 부활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증진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의 첫 번째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도는 또 한 가지 더 얘기해요. 뭡니까?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지만은 동시에 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주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 어떤 류의 삶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사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며 사신 거예요. 주님의 그 순종하심이 우리에게 정가가 돼가지고 내가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순종의 삶이에요.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어떤 판단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100%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라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죽겠습니다 하는 그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100% 순종하신 주님이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 순종을 이미 내 것이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순종을 이미 받은 거지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실제로 내게 안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내 삶을 내가 돌아보면서 나도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나도 내 심령 가운데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새 영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나 자신을 죽이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삶을 우리가 본받고 산다는 것은 나도 어디 가가지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순교적인 큰 의미도 주님께서 원하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반드시 순종하고야 말겠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명을 땅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결단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보여주신 그 삶을 나도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결단하게 살도록 돕는 지식, 돕는 가르침, 돕는 철학, 그것을 돕는 이념이라면은 그것은 진리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모든 진리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별의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오늘 이 땅의 지식과 철학과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그 어떤 이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 하나님께 속하였냐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는 지식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 순종하신 그 삶을 나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모든 죄악, 내 속에 있는 모든 분노와 사상과 생각과 철학과 내 몸에 배어있는 모든 죄된 습관들을 다 의지적으로 잘라내기를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살고 그렇게 나를 죽이고 사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을 돕느냐 안 돕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진리를 나누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잘 붙드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붙들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에 모범을 보이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잘 모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가르치고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이 지식의 범람하는 시대에, 정보의 시대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따라가야 될 삶인지, 교회 안에는 어떤 것을 내가 분별해야 하는지 항상 깨어서 분별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사도는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뭡니까? 이것이 분별의 기준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분별의 기준을 계속해서 이렇게 성숙시켜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의 기준인지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자꾸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라.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무슨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가 선포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가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우리의 영이 강화되느냐 아니냐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가 말하는 듣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귀로 듣는다 그런 뜻이 아니죠. 사도가 전하는 사도가 말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고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고 하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날마다 더욱더 전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사람, 듣는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냥 듣는다는 게 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이 증거하는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내가 나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진리의 영에 속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진리의 영에 속한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들어도 주님께로 나감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들음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된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합니까? 그러면 말씀 들으면 왜 우리의 영이 자랍니까? 그 이미 앞에 4절에서 말씀을 했던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게 뭐라 그럽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이 이미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하여지고 자라가서 이 세상의 거짓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힘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려지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반응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신 주님은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모셔진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영이 더 각성하여지고 악한 것들을 더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고 영적인 분별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도 없고 그들의 영도 살아있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4장 5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 아래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 귀신이 진리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귀신이 제대로 된 사상과 철학을 가르쳐 주겠냐 말이에요. 사탄이 인간에게 좋은 걸 주겠냐 말이에요. 온갖 기발하고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 종국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그런 지식과 그런 기술과 그런 철학과 그런 사상들을 온 세상에 범람시키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보이는 현상들 갖고 막 악유를 하고 주장을 하고 하면서 세상에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얘기하면 또 많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선포하면 진리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 길에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좀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인 줄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여도 그 말은 듣지 않고 온갖 허망한 이야기들의 마음 심령이 뺏겨서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우리의 복지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거기에 우리 미래에 우리 자녀들의 삶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끌려가는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때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진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주의 백성들은 날마다 선포되지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내게 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내 심령을 복종시켜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나의 생각과 삶들을 죽이고 끊어내고 잘라내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영광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바르게 살고 순종하며 사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줄 마음에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계시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이신 또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라서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 가운데 사시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사도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사도는 우리에게 분별하며 살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날마다 악을 분별하고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별의 기준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이제는 다 정결하게 씻겨졌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마음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더 무슨 값이 필요하겠습니까? 지식과 이런 학문과 부와 권세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아무것도 되지 못해요.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 때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 되심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순종의 삶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버리셨어요.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주님의 작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정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죄를 다 내가 내려놓고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겠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이 기억의 상처들도 내려놓겠습니다. 내 몸에 배어있는 모든 아픔의 상처들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오직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고 주님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살아 생생한 마음으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설교가 왜 합니까? 매주 설교를 왜 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는 여러분이 주님께 가기 위해서 준비된 설교인 거예요. 마음에 주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는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고 온 세상의 악을 분별해 끊으시고 주님처럼 나도 순종하며 살기를 작정하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라 하시면 그것도 지시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거를 막는 모든 거짓된 가르침들을 배격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몰아낸 자예요. 성도는 주님과 항상 가까이 하면서 주님이 내게 보이신 그 삶,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사는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함께 걸으시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우리 지금 좀 어려운 시기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말씀이 참 우리의 오늘 말씀에 찬송 가사가 오늘 말씀에 참 와닿는 것 같아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주님을 마음에 잘 붙드시고 우리 삶의 시련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주님 뜻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나도 그런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하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분별하라 하시고 분별의 기준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영적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악을 물리치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면 우리 모두가 마음에 믿게 하여 주시옵고 다른 것, 다른 세상의 지식, 다른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는 그 죽으심을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구원 얻음을 확신하고 믿음의 확신을 붙들고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순종하여 가신 그 거룩한 순종의 삶 나도 살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여 항상 말씀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와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있게 한 날 한 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을 붙들고 온전한 분별을 이루어 믿음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네,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네, 영적 분별력을 잘 가지고 항상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고는 오늘 모임은 당일 11시 15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금식 기도의 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이 금식 기도의 날로 우리가 지키기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끼 또는 하루를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이 되고 우리 나라가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안내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잠시 화면을 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은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그래서 전체 7시 반 예배에 다 함께 좀 참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의 시간에 이렇게 문자로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집에 좀 자리를 하고 앉으셔서 하루를 금식하신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같이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오후 예배나 새벽 기도는 가정에서 좀 드려야 되니까 좀 이해하시고 그렇게 전체 자료들은 홈페이지에도 있고 아마 구역장님들이 가정마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교우 소식은 결혼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기열 배유경 집사님 집 장남인 정은상 군이 이번 주 28일 토요일에 이렇게 11시 30분에 이렇게 결혼식을 가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 집사님 말씀은 지금 코로나도 있고 어려운 중인데 그냥 성도님들 아시고만 계시고 가족들 간에만 좀 이렇게 조촐하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시라고 그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들 또 가보실 분들은 또 마음에 가보시는 게 좋겠다 싶으면 또 그렇게
연락을 하셔서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집사님 마음은 그런 마음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 박정욱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도 서리 집사님으로도 봉사하셨는데 우리 지난 목요일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에 발인을 마쳤는데요. 우리 모두 가족들 좀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이남순 성도님 특별히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윤희 은퇴권사님께서 또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입대하는 형제가 2명입니다. 우리 이성결 군하고 이정수 군입니다. 이성결 군은 이태규 강진혜 집사님 집 자제이고요. 또 우리 이정수 군은 한정숙 집사님 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이렇게 군대로 또 이렇게 입대를 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해외에 이렇게 공부하고 있던 자녀들이 속속이 이제 귀국을 하고 있는데 다들 귀국한 것 같은데요. 우리 석진우 집사님 집에 찬영이가 아마 아직 표가 못 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비행기는 이제 어제 오늘 새벽부터 이제 우리나라 오는 비행기가 이제 마닐라에서 뜨는 비행기가 중단이 됐으니까 그래서 오는 길을 좀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 또 건강하게 잘 귀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외에서 오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전 유럽이나 북미나 어디가 다 지금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제가 해외 교환 교수로 가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하고 가서 좀 해보니까 거기도 지금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답니다. 꼼짝 못하고 다 집에 갇혀 있다 그러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이니까 우리 해외에 있는 분들 우리가 좀 어려움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은가 싶은데 그래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우리 그래서 기도도 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해외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가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